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Second Kings 우리 1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읽고 26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 아들 므나헴이 드리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드리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 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후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26절입니다.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언제 기차를 타보셨는지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한두 번은 당연히 기차를 타보셨을 것입니다. 기차를 보면 아무 길이나 다니지 않잖아요. 기차가 다니는 특별한 길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철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차는 철로라고 하는 레일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탈선이 일어나죠. 탈선하게 되고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걸어야 될, 마땅히 행해야 될 올바른 삶의 길이 있어요.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결코 바르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들은 한결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서 탈선해서 살아간 자들의 스토리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여기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라는 왕이 나오죠. 살룸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스가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자입니다. 살룸이 선한 왕이기 때문에 스가랴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반란에 성공했느냐, 왕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예후라는 왕이 있었죠. 그 예후 왕가를 4대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4대가 끝나게 되면 이 왕가는 끝난다는 뜻이죠.
결국은 이 살룸이라는 왕은 이 예후의 왕가를 4대로 끝나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하나님이 아주 잠깐 쓰신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살룸이 결국 어떻게 되죠? 즉위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므나헴의 반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살룸은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을 만한 능력이 있었던 자도 굳이 아니고요, 그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정당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추종자들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르사에 주둔하고 있던 므나헴과 그 군대에 의해서 비참하게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살룸도 그 앞섰던 왕 스가랴를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참하게 쳐 죽였습니다. 그냥 굳이 조용한 곳에서 죽인 게 아니라 모두가 볼만한 그런 곳에서 보란 듯이 죽였습니다. 비참하게 죽였어요. 그 잔인함과 잔혹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살룸의 말로도 결코 좋게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살룸도 어떻게 죽임당했어요? 쳐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악으로 나아간 자들은 악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자기가 비판하는 그 손가락질로 자신이 비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러니까 악을 도리어 선으로 갚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들었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워킹을 잘 안 한다라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아니 때로는 더 잔인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원수 갚듯이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수십 번을 찌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마음의 살인죄를 우리가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반드시 악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선으로, 그래서 그들의 머리 위에 수술 놓듯이 그들을 도리어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역설적인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혹여라도 아직도 내가 비방하고 비판하고 마음으로 수도 없이 찌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잘못된 악행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들이 다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온유와 절제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악한 이 살룸도 그렇지만 그 다음 왕에 대해서도 또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또 나와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므나헴이라는 인물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므나헴이라는 자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원뜻은 컴포러,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므나헴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위로자로 살았나요? 성경을 보면 전혀 그가 위로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추워도 조금도 위로한 흔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고열을 쥐어짜는 일에 이 므나헴이 계속해서 자신의 캐릭터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던 므나헴, 그래서 너무나 난폭했고요, 너무나 잔인했고요, 너무나 끝장을 보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16절 말씀과 같이 딥사성에 있던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자신을 환영하지 않았다, 웰컴하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곳 사람들, 심지어 임산부까지 차마 입에 올리기도 험한 그 배를 갈라서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 므나임입니다. 그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 사람이 도저히 범할 수 없는 만행을 그가 저질러요. 뿐만 아닙니다. 므나임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10년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데, 아수르 왕이죠. 그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서는 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이 왕, 이 북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그러자 어떤 방법을 쓰냐? 이 므나임이 굉장히 인본주의고, 아니 그거보다도 정말 정의롭지 못하고 악한 방법으로 이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돼요. 아수르와 화평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악한 왕이었던 므나임은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족이잖아요, 자신의 민족이잖아요, 그 중에서 귀족들 그리고 부자들을 쥐어짜가지고요, 각 사람들에게 은 50세겔 전체를 모아보니까 1000달란트에 육박하는 엄청난 양의 은을 강탈해서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아수르 왕이 마냥 좋아서 보냈나요? 아닙니다. 아수르 왕이 의로와서 보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지위, 자신의 이 지금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열을 짠 것입니다. 은 50세겔을 각 사람에게서 차지를 시켰는데, 여러분 이것이요 6만 명에게서 받았다라고 계산이 돼요. 6만 명. 다윗 왕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에게서 구입한 타작마당이 있고요, 그리고 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입할 때 사용했던 금액이 은 50세겔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을 무려 6만 명에게서 쥐어짜듯이 강탈을 한 것입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매우 큰 착취가 므나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므나임은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는 것처럼 사륙하고 약탈하고 강탈을 자행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를 급급해했어요. 그렇게 너무나 무능하고, 아니 너무나 악한 왕이 므나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므나헴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 그 왕은 얼마 못 되어서 베가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 므나헴 가문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아버지 므나헴도 그 아들 부가히야도 모든 것은 똑같이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악을 행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인생들 아닙니까? 한 집안이 왕을 하면 뭐 하겠어요? 대통령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포지션과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최악의 평가를 받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가문, 그런 부자지간,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유기성 목사님의 책 우리 서로 사랑하자에 보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자살했다라는 가슴 아픈 그리고 기가 막힌 그런 신문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입니다. 다 읽어드릴 수 없어서 제가 많이 압축을 했어요. 그 학생의 아버지는 성범죄자였다고 합니다. 40대 중반에 지방 철도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었는데 아버지가 그 상황에서 자원봉사로 나온 여중생을 성추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아버지는 자기는 억울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최종심에서도 결국은 판결은 성추행범으로 판결이 났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성추행범 아버지의 아들은 반장을 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공부도 썩 잘하던 그런 아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성범죄자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온 집안이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이사를 가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저도 한국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한국은 그렇다고 그래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이웃들에게 그 아버지의 신상과 사진 정보가 담긴 우편물이 다 배달된대요, 집집마다. 그래서 한 해에도 몇 차례씩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온 집안이, 또 이 아이가 얼마나 언스테이블했겠어요.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 학생은 한때는 마음을 다잡고 의사가 되어서 이 가족들을 호강시켜 보겠다라고 마음 먹기도 해보고 학생회장 선거에도 나갈 만큼 학교 생활에 전념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그 큰 상처, 아버지로 인해서 눌려있는 그 아픈 마음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너무나 무섭다라는 거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나만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자녀애들까지, 배우자에게까지, 가족에게까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줄이지만 의미 있는 말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문제를 만들었던 것과 같은 마음가짐 정도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참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영적인 의식을 여러분과 제가 갖추어야만, 그런 능력을, 엄청난 능력을 주 안에서 갖추어야만 비로소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참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로 철저하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새벽에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분의 그 자비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공동체까지 더불어 풍성하게 누리고 또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혹여나 끊어내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악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주님 성령으로 온전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시고
그리하여 정한 영, 깨끗한 영을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문제도 극복하고 어떠한 과거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의 삶 다 살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의 권세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개인의 삶과 우리 지구촌 공동체 가운데 놀랍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